최근 교계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인 에즈베리 예배운동입니다. 에즈베리 각성운동이다, 에즈베리 부흥운동이다,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는데요. 지난 2월 8일부터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 채플에서 시작된 예배 모임이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밤낮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여러 SNS를 통해서 관련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실제로 교계 안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지금 대단히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 이것이 마지막 때 있으리라고 예언하신 그 대부흥의 역사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건 오히려 강력한 영적인 미혹이다, 이러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이도 저도 아니고 그저 그거는 청년들의 특별한 찬양 어떤 집회 이벤트일 뿐이다, 너무 거기에 우리가 지나치게 의미부여하지 말자, 등등 수많은 의견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이 시간에 특별히 그거를 어떤 한 가지 입장에 치우쳐서 대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만, 지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 결코 평범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보기 드문 현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별로 이견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임하기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서 말미암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부흥이 있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흥은 단순히 집회만으로, 기도 모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그것이 부흥이다, 아니다,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냐? 반드시 그에 이어지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인 집회와 눈물과 감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에즈베리 예배 운동을 보면서도 바로 이러한 점을 기준으로 살펴볼 줄 아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운동, 각성 운동, 뜨거운 집회와 찬양, 물론 그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고 반드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 집회를 통해 과연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 그들의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이 정말 바뀌었는가? 정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었는가? 은밀한 죄의 습관 하나가 바뀌었는가? 이러한 실제적인 삶의 열매들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에즈베리에서 그런 소식들이 연이어 계속해서 들려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의 자발적인 예배 모임이 하나의 이벤트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랬듯,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그랬듯, 우리나라의 평양의 부흥운동이 그랬듯이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그 부흥의 불길이 온 세계로 전파되는 또 하나의 부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중보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을 때 그때 솔직히 저는 워커홀릭이었습니다. 일 중독에 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랬느냐?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 당시 애가 셋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는 곳마다 연거푸 거절당했던 저를, 여러분 그 기분을 과연 여러분 상상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력서를 쭉 보시면서 야, 이것도 할 줄 아시네요. 이것도 좋네요. 저것도 좋네요. 그런데 애가 셋, 죄송합니다. 저희하고는 어렵겠네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연거푸. 그 감정은 정말 괴롭고 비참하고 아프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저희를 너무나 과분한 사랑으로 우리 세 아이들을 포함해서 저희 가정 전체를 환영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고마워요. 고맙지 않나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생각이 강했어요. 내가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그것으로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테고 또 교회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아침에도 8시 반이면 출근했어요. 퇴근도 제일 늦게 했어요. 퇴근해서도 밥만 먹고 다시 출근해서 또 저녁 내내 사무실에서 뭐라도 일을 하고 밤에는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여기 우리 컨테이너 뒤에 있는 빨간 지붕집에 살던 그때거든요.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정말 교회직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제게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이 뭐냐면 제 가정,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었어요. 그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제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성취욕이라는 게 있어요.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어떤 성과를 내려는 것 자체가 내 육신의 정욕과 만나버리면 무서운 일 중독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저는 그거를 전혀 분별하지 못했어요. 무조건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제 사명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사역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만이 전부인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사역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 전체, 너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가정을 돌보고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감당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본분과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깨닫고 제가 정말 너무 말이죠.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날 제가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펑펑 울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제가 막 게을러졌느냐, 막 일도 막 대충 하고 막 맨날 가족만 끌어안고 살고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지금 여기에 없겠죠. 그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한 보다 폭넓고 균형 있는 시각을 적어도 이전보다는 더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에 놓치고 살았던 사명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각 인생의 균형을 잡아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치우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균형을 잡아주세요. 반대로 하나님을 놓치고 살면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치우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면요, 우리가 거듭나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증언이십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도무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비틀비틀거리면서라도 균형을 잡아가게 되는 것들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이라면 반드시 그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 진실한 거듭남의 역사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서 관찰되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회심한 자의 중생, 즉 거듭남은 직관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본인 스스로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슨 윤리 도덕에 대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조금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착해졌다, 좀 마음이 고와졌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 특별히 가치관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냐면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요. 나의 태도와 자세, 나의 삶의 습관 하나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장 사소한 일상 속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거듭나면 누가 가장 먼저 나의 변화를 알아채느냐? 다름 아닌 내 가족이에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면을 벗은 내 진짜 모습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변했네, 바뀌었네, 달라졌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그 삶 가운데 임하셨다면, 은혜 받았고 말씀이 깨달아졌다면 그것은 결코 내 감정과 지식 안에서만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내 삶 속에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삶이 균형이 잡히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진정한 부흥, 진실한 거듭남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것은 실제 내 삶의 변화로서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과연 주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게 세 가지로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의 초점이 있다,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앞으로 우리의 의지를 맞추며 살아가면 거듭난 성도로서의 삶을 놀랍게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존재적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거듭나야지, 나 이제는 정말 거듭날 거야, 하나님 저 이제 거듭날래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가장 먼저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동안 죄로 인해서 끊어졌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냐?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 눈에 그동안 덮여있던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면서 뭐가 비로소 보이게 되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면요, 그제야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적인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을 똑바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인생의 시야가 좁겠어요. 사람의 시력은 생물학적으로 2.0을 넘지 못한대요. 시야각은 양쪽 눈 다 합해서 200도를 넘지 못한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한된 인생을 살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답답하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게 여겨지겠어요. 그래서 너무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세요. 너 꿈이 뭐냐? 너의 인생의 비전이 뭐냐? 여러분 물어보시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아이들은요, 기껏해야 그 질문에 몇몇 직업들에 대한 얘기를 할 뿐입니다. 그것도 내가 알고 있는 직업 안에서밖에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의 시야입니다. 그게 꿈이고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 아이는 그 정도의 삶밖에는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존재적으로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거듭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 왕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공의로운 재판관이시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로서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서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존재적인 본질을 새롭게 깨닫게 된 사람들은요,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같은 땅을 밟고 살아도 사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지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하고 똑같이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삶의 첫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새롭게 부르시냐면 자녀라고 부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듭난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적인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이 자녀라는 이름은요, 그냥 나 혼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혼자서 살아갈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라야 의미가 있는 이름이 자녀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셔요. 너는 나의 자녀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자,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마귀 쳐다보고 사는 인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이 온통 마귀였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귀신 쳐다보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마귀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실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경험하게 된 존재적인 거듭남이고, 그것은 내 인생의 방향 전환을 통해서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나의 삶의 모든 동력과 방향을 거기에다가 맞추는 것입니다. 이제는 귀신 쳐다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진실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획기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인생이 치우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치우쳐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나의 종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세계관 자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처럼 그저 나만 생각하며 나의 행복, 나의 문제 해결, 나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를 인식하고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 안에서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렇게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적인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경험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요. 만민이 그렇게 변화된 내 삶의 방향성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그냥 나를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 속에 시작된 하나님의 형상된 삶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초점은요, 교육의 거듭남이에요. 자, 거듭난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선 자, 반드시입니다. 우리의 교육관이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특별히 이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인 동시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교육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실제 삶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져버려요. 교육관의 거듭남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알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부지런히 힘써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 배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왜 교육관이 중요하냐? 사람은 누구나 배운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해도 배운 게 도둑질이면 뭐가 돼요? 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배운 게 거짓말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마땅히 당연히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의 원래 본질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교육관이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교육의 방향, 교육의 내용, 교육의 목적, 교육의 방법 등등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교육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진리를 따른다, 우스운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절대 가치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배타적이고요, 독보적이고요, 어떤 호불호로 결정되거나 여론조사로 결정하거나 확률을 따지거나 가능성을 점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유일한 기준이고 유일한 가치이고 유일한 지식이자 유일한 나의 삶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둘로 나뉩니다. 진리냐 비진리냐로 나뉘는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우리가 다수결로 정하거나 무슨 어떤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나
어떤 이미지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 무엇으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유일한 우리의 교육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규범이 되는 것이고, 가치 판단 기준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육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다 놓치고 있어요. 정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정작 교육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육은, 내 삶의 규범은, 내 삶의 가치는, 세상살이의 방법은 세상의 것을 여전히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않냐는 거예요.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진리예요.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실제 우리의 믿음이 삶과 부딪혀야 되는 것이고, 그 부딪힌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와 돌파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거듭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진리를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뭐가 진리냐? 내가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행위인 것이죠. 교육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진 지식은요, 그 자체가 언어이고 말은 곧 영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기본적인 행동 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교육의 언어는 그 기반 자체가 진화론과 인본주의와 무신론과 좌파 사상 위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분별과 대응이 없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자체를 송두리째 마귀에게 빼앗겨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학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가지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들이 많을까요? 비율적으로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교육관이 거듭나지 않은 채로 무분별하게 세상의 메시지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걸 그냥 예수 믿고도 내버려 두니까 지금 여러분, 개인 단위가 아니에요. 세대 단위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고도 의미심장한 결과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의 60% 이상이 결혼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결혼을 안 할 거다, 나는 절대 안 한다, 이런 아이들이 있고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한번 생각은 해보겠다라는 아이들이 또 있고요. 어쨌든 안 하겠다는 아이들이 60% 이상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지금의 자녀 세대의 트렌드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것은, 참 너무나 이게 대단한 건 또 뭐냐면, 우리 교회 청년들, 그리고 쉐마야 캠프에서 같이 말씀 암송하고 훈련하고 예배하는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양육받는 아이들, 선교원과 CBA 아이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제가 뭐 전수조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적극적으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결혼하고 싶다는 겁니다. 가정에 대한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녀를 많이 낳을 거라는 거예요. 막 넷 낳겠다, 막 5 낳겠다, 막 겁도 없이 막 선포부터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자, 무슨 이유일까요? 시대적인 트렌드를 막 우리 교회 애들은 거슬러 가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런 애들만 모아놓은 겁니까, 우리가? 교육 하나가 바뀐 거예요. 그것도 아주 조금 바꿨어요. 아주 약간. 교육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딱 정해서, 야, 성경이 유일한 진리다. 성경대로 실제 하루하루의 너의 삶을 살아내라. 부딪혀야 된다. 피하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태도와 자세 바르게 해라. 습관을 바꿔라. 부모님께 공경해라. 서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이런 거 가르치거든요.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말씀대로 하나하나 가르쳐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대적인 트렌드가 웬 말이에요. 바뀌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
태도와 자세, 행동 양식, 그들의 삶의 말의 표현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육은 강력한 영적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만으로도, 교회에서 조금 하는 이 정도만으로도 지금의 이러한 시대적인 음란한 풍조를 거스르는 아이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자녀교육 방침이 바뀌어버리고 말이죠, 부모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국가 교육 시스템 자체가 바뀌게 되고, 교과서가 바뀌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뀌고, 직업관이 바뀌고, 결혼관이 바뀌고, 그러면 과연 개인의 삶이 안 바뀔까요? 이 나라와 민족 안 바뀌겠습니까? 바뀌는 거예요.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구경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맞추자 이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세상의 한 조각, 한 부분이 아니에요. 교육은 강력한 영적 행위이자 진리에 대한 선택이자 그 자체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을 하거나 교육을 받으며 삽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육을 바꾸지 않고는 거듭난 삶을 절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육관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거룩한 결단과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관계의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는 반드시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한 거듭남이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이것 또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의지적인 초점을 맞추시고 인간관계를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허공을 휘젓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먹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구체적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 교회 안에서 성도와 교제하는 것 등이 사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거듭난 삶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거듭남은 각자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을 세상도 말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무조건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 덮어주고 용납하면 그걸 사랑인 줄 알아요.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랑이라시고 어떤 짓을 하느냐, 동성애도 용납하고 좌파 사상도 받아들이고 인본주의도 끌어안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란 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도망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뭐가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부터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행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나 막 끌어안고 뽀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무지한 자가 되면 내 마음만으로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독교의 사랑이 너무 많이 윤리와 도덕으로 치우쳐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행하려고 하면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다, 너희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오만하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기독교 스스로가 암묵적으로 거기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 말에 반박을 못해요. 정말 그런가? 사랑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정말 그런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했나? 너무 우리가 심했나? 우리가 사랑이 없나? 그렇게 갸우뚱거리면서 결국에는 진리를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맞춰 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한 의미로는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사랑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랑을 단지 감정으로만 이해하니까 사랑하자면서 실제로는 점점 어떻게 되나요? 세상이 더 점점 음란해지고 있어요. 사랑하자면서 동성애를 하고요, 낙태가 창궐하고요, 트랜스젠더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혼 관련 법률은 점점 완화되어지고 있어요. 공정하제요. 공정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역차별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의사 면허 시험, 임용고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회의적인 얘기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없애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 그 이유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시험을 보면 시험 잘 본 사람이 합격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 안 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웃지만 미국 사람들이 심지어 언론에서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진짜. 그게 맞는 것 같다.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얘기하는데 용서하재요. 좋아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막 덮재요. 그냥 일단 없던 일로 치자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든 말든 사과를 하든 말든 회개를 하든 말든 그냥 무조건 덮어주고 안아주고 됐다고 그냥 쿨하게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 용서와 사랑의 가치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겠나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질서가 마구마구 무너지고 있어요. 인간관계가 어렵다 못해서 무섭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과 용서는 점점 사라져가고 점점 더 높은 도덕률과 상황윤리만이 적용되면서 서로 간에 정죄와 비난과 편견만이 가득해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진리를 맡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관계적 거듭남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어설픈 도덕주의, 윤리의식, 소위 말하는 깨시민 정신을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에게 행하는 진실한 사랑의 기준과 질서가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이좋게, 그냥 무조건 두루두루 친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구별된 인간관계를 명령하세요. 깊이 사귈 사람이 있고 얕게 사귈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손절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이 기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통해 다 기록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는 지내면 안 되는지,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내밀어야 되는지, 용서란 무엇이고 회개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에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서만 경험될 수 있는 관계적 회복,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 안에서의 관계적 거듭남입니다. 배우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관계의 거듭남이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돼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놀랍게도요, 지금 소위 말해서 깨시민 사상에서도 얘기하더라고요. 인본주의 철학에서도 원수를 용납하자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전한 사랑과 용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흉내라도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점점 시대적으로 가정은 파괴되고 있어요. 가정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에게 공경받지 못하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부부가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둔 채로 과연 여러분 어떤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뭘 더 하실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칫 웃기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약속하신 부흥의 때를 우리가 그저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이 거듭남의 초점을 그저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적인 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한번 여러분이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과연 네 말이 정말 맞나? 한번 내가 실험해 보겠다. 존재적인 거듭남, 교육의 거듭남, 관계적인 거듭남을 내가 한번 실험해 보겠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삶에 거듭남의 변화가 경험되어지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아까 읽어가지고 다 잊어버리셨죠, 그죠?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지금 너무나 악합니다. 간교한 사단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셔서 하루하루의 구체적인 내 삶의 모든 발걸음들과 내 손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